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들은 꺼야 합니다.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고요. 조금만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아직도 오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좀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닥 청소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오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도 이 귀하게 신령한 축제를 마가야 다락방에서 여셨습니다. 우리가 기쁜 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도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마가야 다락방에서 여러분 세단장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육에는 죽고 영으로는 사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하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야 다락방에 하늘 문을 여신다고 하신 날이 주님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용사의 꿈을 품고 우리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불러봅니다. 주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주님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 나갔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끊임없는 그 추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가야 다락방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사 하나님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마가야 다락방 원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실 때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분별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과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쏟아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토록 꿈꿔왔던 하나님 예수 원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종을 세우시며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천국 말씀, 천국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천국 복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익숙해진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세상 만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 반드시 잡아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올려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구된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한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하오니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한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을 인도하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문 열고 우리 주님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쪽에 박수 한번 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내가 가득한 도시를 펼치고 지극히 화평한 하늘로 성소를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가득한 도시를 펼치고 지극히 화평한 하늘로 성소를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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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들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이란 같이 금이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금이란 같이 금이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들의 속임도 할렐루야 소리를 하나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옆에 올까 어둠을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옆에 올까 어둠을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모든 무슨 일이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가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우리의 속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시는 고창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주를 찬양 고창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주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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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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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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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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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우리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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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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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나의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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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병을 주여 주의 성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 우리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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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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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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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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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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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수많은 세상에 귀한 좋은 사람들을 놔두시고 우리같이 죄인인 하나님 더러운 자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올라와 우리들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라왔으니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더러움으로 막혔던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머물고 있던 곳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로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여 큰 것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욕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린다 해도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겁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거기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셨던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흔들리는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밤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됩니다. 아버지, 이 집회도 쓸데없는 집회가 되오니 성령님 강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한 죄인은 말에 졸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세워지는 은혜의 하나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주일서부터 오늘 목요 철야까지 지금 설교를 지금 몇 번째 강대상에 섰나 하고 한번 쉬어보니까
이게 지금 15번째 설교입니다. 15번째. 굉장히 목요일 날까지 15번을 하기가 보통 이게 힘이 든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비들비들할까? 밤낮 피곤할까? 좀 나도 남들같이 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새벽도 하고 이 집회를 하는데 이게 힘들어서 아무래도 나 이러다가 죽겠다. 지금서부터 내가 운동을 좀 할 테니까 나를 좀 운동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신발도 내가 신을 힘이 없으니까 신발도 미안하지만 좀 신겨달라고 하고 얼마나 막 땀을 흘리며 한 40분간을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을 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로 제 체력이 약한 게 아니더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고 한번 주일서부터 4일 동안에 설교를 한번 15번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막 안수를 해주고 땀이 범벅이 돼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여러분들은 뭐 감격도 안 하는데 15번 했다고 해봐야 한 모양이지 뭐 목사가 그럼 뭐 앉아서 슬슬 하면 되겠지 하는데 한번 여러분 설교 한 번만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힘드나. 몸의 습관이 돼서 괜찮겠지. 아무리 습관돼도 굉장히 힘든 게 밤낮 떠는 게 나오기 전까지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도 슬쩍슬쩍 이 상담을 하면서도 설교한 것들을 계속 좀 보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고요. 그걸 안 하면은 저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끝장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날마다 매 마지막 번의 설교가 올라가서도 두렵기가 짝이 없어서 전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다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설교는 아주 힘든 겁니다. 그냥 대충 이제는 본문 하나만 이렇게 쭉 적어갖고 나와서 한 5분만 시간을 준다고 하면 대충 보고 나오면은 한 1시간 반, 2시간은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떠드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게서 떠난다면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지금도 새로운 집회를 가게 되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요. 특별히 이 연합 집회를 가게 되면 뭐 감리사님, 감독 뭐 이런 사람들하고 쭉 만나서 앉아서 식사를 해 가면서 그분들을 만날 생각하면 가기가 싫어져요, 집회가. 그런 지금도 그렇습니다. 10년을 집회를 하며 10년 넘게 집회를 하며 다녔는데도 그게 마음에 그렇게 부담이 돼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이제 후에는 너를 뭐 이런 말씀들이 하여튼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는 자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자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서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게 네가 서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주님이 하시는데도 이렇게 말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을까? 왜 그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질 않을까? 이제는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셨나? 그리고 나는 죽도록 이렇게 준비해 와서 내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곳에 정말 나는 그냥 서 있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이 인터넷 성도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고꾸라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없고 완악한 자는 그대로 완악한 채로 있어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계속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왜 이러는 걸까?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제 나름대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감히 이곳에 나와 기도도 못하고 뒤에서 그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고 너는 입을 열면 내가 할 거야. 그러니 저는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해요. 저 뒤에서 그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 올라오게 돼요. 물론
살면서 왜 죄를 안 짓겠어요? 마음으로 또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내 모든 속마음을 알면 어떻게 할까? 그것보다도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게 사실 훨씬 더 제게는 두렵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루하루가 힘든 그 이유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에 몸이 많이 아파서 죽어갈 때요. 나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안 돼요. 정말 이제 나는 더 이상 힘드니 나를 살려주셔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러나 남은 내 삶만큼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테니 내 마음을 다 드릴 테니 나를 살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생활도 좀 편안해지고요. 매 맞는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 지금 데려가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아직은 조금 아니에요. 주님, 아직은 참아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좀 마음이 싹 변했어요.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서부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이제는요, 내 주장이 슬슬 나오기도 시작하고요. 이러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단칼에 잘라버리고 딱 뒤로 돌아서 버리고 해야 되는데 한데 이 사람 사정을 봐주고 또 저 사람 사정을 봐주고 그래 저 사람이 이럴 거야 하며 이게 왔다 갔다 하며 가는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됐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하여 오늘은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다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성경 이 전체의 말씀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그런 기준이 이 성경의 전체의 기준이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순종하고 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가고 있구나. 이것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구별된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순종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맞아, 와, 감동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눈물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는지 입술을 깨물고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제쳐놓아버리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 그 순종이 쉽습니까? 아주 어려워요. 순종은. 왜냐하면 순종은 말로 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결단을 하고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쉽지만은 몸으로 살아내는 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동의는 하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그 길로 걸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순종은 언제 가능할까요?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그대로 살던 그대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대로 변화없는 삶이 아니라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우리들이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백날을 예수 믿어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나? 하나님의 순종 외에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맨 먼저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 사랑해야 한다. 너 겸손해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겸손하려고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내가 너를 들어준다. 그러면 겸손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 먼저 왜 겸손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 그 수많은 명령 중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실까 하는 그 겸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철저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야 한다. 너는 사랑해야 한다. 너는 다 용서해야 한다. 이런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큰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기는 엄청 어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기반들 다 여기에다 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면 소와 양떼들은 어떻게 하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게요? 거기에는 전부 풀밭들이 아니에요. 다들 사막 같은 곳이에요. 얘네들을 다 끌고 가자고 하면은 다 몰살당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 이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을 주신다고 하면 다 떠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작은 것 하나 순종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누구에게 조그만 말 한마디만,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난리 법석들이 나잖아요. 억울한 얘기만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난리 법석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봅니다. 여러 사람들과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길길이 뛰는데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럽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물음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떠나라고 하면 무조건 그 길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주인 삼아 끌고 가주시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거기가 복된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가 막힌 척박한 땅이에요. 비도 오지 않아요. 잘못하면은 다 몰살당할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그저 순종하고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 저분은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거야. 분명히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야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뭐 요나가 그런 녀석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다 요나와 같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순종을 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요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길이냐.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있다고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순종의 길, 세상의 길, 사단의 길, 지옥의 길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며 생명을 다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함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그 길로 걸어가느냐가 우리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아주 애절한 문제는 나는 지금 그 길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 삶에 직접 적용시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수많은 설교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정말 참 힘들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려고 하면 자기 생각 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자기의 고집들, 자기 생각들 이런 거 다 버려야만 니느웨로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를 향해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걸어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밤낮 자기가 나와.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썩어질 자들 아니에요. 썩어질 자들.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묵묵히 그저 내가 주인이에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날 용서해 주세요.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네가 그래?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래?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볼래?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잘못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없는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지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하나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이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부자에다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은 너 계명을 다 지켰니?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왜 그런데 부자예요? 어려서부터 지켰으면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겼어야 해요. 부자였습니다. 주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그분 말에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내 목숨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갖다 집어넣는다 해도 그 사람이 아프고 있으면 우린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도 암에 걸린 어린아이가, 예쁜 여자아이가 또 들어왔어요. 추워 하면서요. 저는 그분 추우니까 내 방에 좀 있다가 내 설교하러 들어갈 때 같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얘는 마스크를 하고요. 이제 초등학교 그저 한 2학년, 3학년 그것밖에는 안 된 아이예요. 오늘은 암에 걸린 아이들이 이 방에 또 있는데 오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믿음으로, 여기 이런 데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하고 뭐하고 하는 아이들이니까요. 오늘은 믿음으로 한번 이따 통성기도 할 때 강대상으로 한번 뛰어나와라. 오늘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두 부모가 제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 아이는 난로를, 따뜻한 이 벽난로를 이렇게 벽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로, 넌 저기 앉아 있어. 거기가 따뜻할 거야. 가만히 그 부모를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부모를 이렇게 보는데, 저 부모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 아이 하나 치유된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갖다가 저 딸을 위하여 부을 수 있을 거야. 그래, 거지들이 된다 해도, 그저 옷 한 벌 가지고 길거리에 쫓겨나서 평생 노숙자로 살아가라 해도 이 아이만 치유만 된다면 아마 저분들은 다 노숙자로 살아갈 거야. 얼마나 애달플까.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딸이 조금 혈색이 돌아오면 좋아 어쩔 줄 모르고요. 애가 아파 시름시름하면 세상이 다 이제 살기도 싫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따 여러분, 우리 통선기도 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 주세요. 암에 걸리신 분들만 이따 이 강대상에 나오시면, 저도 하여튼 피곤하고 힘들지만, 물론 집회 어제 저녁 때 끝나고 다시 목요 차례에 섰지만 저도 목숨을 걸고요. 아니, 내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봤느냐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늘 물어가며 사실은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그분이 즐거워하실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망하는 길을 걸어간다 해도,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단호하게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일을 처리해버리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가신 기뻐하실 길을 향하여 우린 걸어갈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일단.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유가 있기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목말름보다도 내게, 이 젊은 청년에게 중요했던 것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어요. 참 고통스러워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막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린 재산도 다 팔고 우린 집도 다 떠나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아니겠니? 그리고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한 제목이니 세리의 장이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삭개오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산만, 돈만 가지고 돈만 알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그저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 돈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요.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4배로 다 갚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왜 귀하냐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제자가 돼. 내가 너를 쓸게. 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약속도 아무 약속도 안 하고 너희 집에 가서 하루만 자자.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 다 바로 쳐버리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나눠줘 버리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나눠주면서부터의 기쁨, 다 버리면서부터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내가 자꾸 또 욕심이 들고 자꾸 또 무엇을 가지고 싶고 자꾸 또 옛날을 돌아보려고 했을 때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뽕나무를 바라봤을 거고요. 열심히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던 그 광경을 생각하며 아마 제 생각에 그래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욕심이 들 때는 저는 부평 공동묘지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새벽 1시에도 가고 2시에도 가고요. 가가지고 위에 예전에는 차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해서 그 맨 꼭대기 올라가려면 야, 이 차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까지 이렇게 막 뒤집어지기 전까지 그 올라가려면 거기가 있습니다. 들어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은 뭐 다 달라졌지만요.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수도 없이 많은 무덤, 어마어마한 무덤, 달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무덤을 보면 저기에는 목사들도 있을 거야. 저기에는 나 같은 사람도 묻혀 있을 거야. 그래, 저기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다 뭐해? 아무리 저기에는 대형교회 목사였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뭐해? 다 이렇게 그저 한 줌에 재가 되든지 다 썩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인 걸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아, 그거야. 그까짓 놈과 모욕당하면 어때? 그래, 억울하면 어때? 그래, 뭐가 풀리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돼 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이 부평 공동묘지는 박보영 목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때로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곳을 지나가 창문에서요, 내가 만났던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기웃거리고 들여다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와서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다른 것 안 하고요,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볼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래,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버려? 그럼 다 버릴 거야. 아무것도 나는 갖지 않을 거야.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당신들 그렇게 나를 공격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실 일들을 하실 거야 하고 묵묵히 걸어왔던 그런 날들도 참 많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주시는 이끌림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사랑하는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이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결단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부자 청년들과 같이 세상을 붙들 것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한다고 하면 우린 분명히 삭개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그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 얘기만 하면 벌써 얘기 다 한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다가 하나를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때려 죽여버리고 도망을 와서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늙은 80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이게 편안해요. 내가 80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모세는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는 자가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 네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척박해서 거기 가면 다 죽어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름도 없고 흔적조차도 없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찬스를 다 잡은 사람들입니다. 팍팍 잡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서야 해요. 바로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었어요. 어쩌면 바로 앞에 서면 수치도 당할 거고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 힘도 없이 그 앞에 가면 온갖 능멸도 당할 거고 잡혀갈 수도 있고요. 별의별 기가 막힌 일을 다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바로 그 장소, 떠올리기도 싫은 그 장소. 이제 이렇게 살면 편안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세가요, 내가 내 형제가 애굽에서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겠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장인에게도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창피하죠. 거기서 할아버지가 돼서 이빨도 빠져가지고요. 그러고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있으면서 가가지고 그 얘기를 어떻게 장인에게 합니까? 그냥 내가 가서 한번 보고나 오겠다고 그래요. 그러고 어쨌든 그것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는 다 죽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네가 염려하지 말고 가가지고 마음껏 해. 그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다 죽었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아무도 없댄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40년의 세월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넌 염려하지 마라. 이제 가. 그러면은 모세도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 바로 이곳에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전 그것도 몰랐어요.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어쩌다가 옛날이 탁 떠오르면 끔찍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저를 다 용서하셨는데요. 집회를 가면 화장을 요란하게 한 사람이 제 곁에 와서 인사를 하려고 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요.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저보고 말도 안 되게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저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때는 목소리가 지금같이 걸걸하지도 않고 아주 좀 제가 생각해도 아주 좋았어요. 이제는 이렇게 수도 없는 설교에 목소리도 다 이제 이렇게 쉬어버리고 다 갈라져서 나오는 목소리죠. 어쨌든 가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를 부페를 사준 여자분이 있었어요. 저 멀리신이에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어쨌든 그렇게 얻어먹고 가서 또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여자가 앞에 있다가 저만 눈만 마주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 여자가 왜 저럴까? 박수도 안 치고. 그런데 이튿날인가요? 또 올라가서 찬양 인도를 그냥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세상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이 뷔페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 몰랐어요. 저는 바보같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밤에 화려한 등불 밑에서만 봤지. 이렇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세타 같은 거 입고 교회에서 봤는데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식은땀이 그때서부터 쫙 나고 얼어붙었어요. 그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잡놈이라고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때는 잡놈이라는 얘기도 누구에게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여기 와서 있으니 저 여자는 저 술 먹던 저놈 저놈이 왜 저기 올라가서 왜 찬양을 인도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등어리에서 땀이 났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찬양을 하다 말고 끝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전 죽일 놈이에요. 전 죽일 놈이었었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 전 이 길을 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요. 전 죽일 놈이었다. 예수를 만나 이제 죄 씻음 받았어요.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하자고 했더니 그 여자가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요즘엔 어딜 가면은요 좀 이렇게 그분도 어쩌면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몰라요. 별명이 대포였어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을 잘하길래 대포라고 불렀어요. 그 대포가 세상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요즘에는 나가면은 인터넷 나갈 때도 분명히 누구도 봤을 것 같아요. 요즘엔 그래서 요란하게 화장한 한 분이 할렐루야 하고 오면은 가슴부터 철렁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깨끗해질 수가 있었지 예수를 만나고 20여 년이 되어 이제는 저는 기도를 했고 찬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바로 여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믿음의 종이 된 거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너는 왜 더럽니? 하면 전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 지옥 가야 할 죄인이에요.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죄는 다 씻긴 거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죄에 매여 나는 죄이냐 나는 못해 나는 악한 자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걸어가다가 분명히 넘어져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안 넘어질 줄 알죠? 넘어져요. 저도요.
이중적이고 음란이고 거짓이고 타락이고 뭐 욕심이고 탐욕이고 욱하는 성격서부터 시작하여 입술로 범죄하는 것서부터 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다고 하여 이게 없어질까요? 이중적인 게 없어질까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저 덮어있을 따름에요. 열심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싸우고 하여 겨우 이제 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자기로 흰 천으로 덮어있을 따름이지 이 안에는 동일한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예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딴 존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해요. 오늘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도. 그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술만 취하면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이 미쳐버리겠대. 왜 나는 같은 자리에서 밤낮 넘어지니? 오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살을 2번 하려고 했대. 그것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술 먹고 음란하고 더럽고 양마.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도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면 이제 자살하려고 했으면은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넘어져 큰 것으로 발전을 해버린대. 그럼 죽을 각오까지 했으면 내 결단,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결단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천국 백성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늘 마음속에 담아놓으셔야 해요. 아, 나는 이 일이 있을 때 나는 넘어졌어. 그래, 이 일이 있을 때 작은 담배서부터 나는 입에 했고 화가 나서 술부터 마셨어. 딱 그 사건, 그것과 만나게 될 때에는 내가 절대로 작은 것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그 짓을 안 할 거야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라고 했습니다. 일할 때도 내가 작은 것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작은 일, 바로 그 일 만났을 때 내가 거기서 뛰어넘어 기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셨으면, 나 지금 바쁘니까 승리하셨으면 다시 전화를 걸고 실패했어도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까?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사단들이 정죄를 합니다. 넌 안 돼, 끝났어. 우리가 또 넘어지죠? 그럼 얼른 뭐 해야 합니까? 내가 넘어졌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 나 다시 넘어졌어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그 길을 갈 테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싸우려고 하면 어쩔 줄 모르고 우리를 끌어안고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비록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게 중요해요. 그저 좌절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오늘 저에게 전화한 분은 분명히 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말라 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면 당신은 깨끗해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 주님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넌 틀림없는 맞는 말씀이에요. 너 같은 술주정뱅이에게 하나님이 하겠냐? 함께 하시겠냐? 절대로 아닙니다. 엎드려 울며 목마른 자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래 슬피 흐느껴 울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는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제 생각에 그래요. 그렇게 슬프게 울고 가슴을 치고 너무 되지 않으니 자살까지 해보려고 2번이나 시도했다고 하는 그분, 하나님은 절대 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이제 늘 생각하다가 바로 그 일이 있을 때 아, 이거구나 깨닫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볼품없는 모세, 늙은이가
그저 힘들어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지팡이, 둘 다 별 볼 일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80 먹은 노인네예요. 노인네가 걷기가 힘들어 그저 나무를 잘라 잡고 다니는 이 지팡이. 놀랍게도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요. 모세는 자기가 볼품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은 뱀같이 되어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늙었던 모세였습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는 그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놓으니 뱀이 됐고 잡으니 지팡이가 됐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다고 하면 난 뱀밖에 될 수 없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그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구나.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목사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내일 오전 집회도 못해요. 분명히 못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성령님이 날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뱀과 같고 모세와 같이 80 먹은 노인에 불과한데, 그분이 떠나면 나는 다시 대인 공포증, 기피증 환자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여기서 서서요,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떨다가 통성 기도를 시키고 내려간다면 나는 어떨까? 하나님의 손을 떠난 나는, 박보영 목사는 어떨까?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어. 그때 엎드려 나는 어떤 기도를 하면 어떤 심정이 될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다고 하면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분이 우리를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100억, 1000억을 벌어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여 행복하겠습니까? 그것같이 불행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녀면 당연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천국 백성이니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설교를 며칠 동안에 14번, 15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용받다가 그저 소모품으로 다 소모되어 이제 쓸 수 없어도 행복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마지막까지 소모될 때까지 제 소원은 그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도 없고요. 그저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주님에게 엎어져 주님을 붙잡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우린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까? 그분을 죽도록 이 땅에서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를 만나는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만나는 것들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당연한 기쁨의 길이고 이 땅에서 다
써먹으셔서 더 이상 달고 달아 쓰임받을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인터넷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른 막대기라 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또 집회가 끝나고 내려가면 우리는 한낱 설교에 불과할 겁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죄인 먼저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없이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는 죄 씻으라시니 정결하게 하는 셈,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하노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하노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감사하신 주의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하노리냐. 주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주시사 하나님, 마음껏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많은 날들을 예수를 믿는다 하며 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날들을 살아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어나 다시 두 손을 뻗어 주님을 갈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창자국 난 하나님 옆구리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봉헌인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은 하나님 내 정성인가를 늘 깨달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강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피곤하고 힘들게 이제 또 설교를 해야겠구나 하고 부지런히 설교 준비에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분이 반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 그 반지는 다이아몬드였고요. 참 이쁘더군요. 반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좀 줄여서 신부의 손에 맞게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그 신랑 신부가 될 내일 모레면 될 그 자매가 들어왔길래 이렇게 한번 껴보게 했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준 사람도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렇게 좋은 것 같으면 자기 자식들에게 들어올 자식들에게 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내일 모레 혹시 제가 모르고 못할까봐 이 앞에 바로 이 강대상에만 바로 이 단에만 여기에만 꽃으로 좀 장식해 달라고 하고요. 꽃값이 또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꽃 대신에 우리는 풍선을 들어오는 길에 풍선을 달면은 참 더 이쁘고 아름다울 것 같아서 우리는 이쪽에 풍선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꾸 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또 빨리 또 제가 챙기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오늘도 신혼여행 가는 거 그래 이렇게 스케줄 다 잡아가지고 그래 3박 4일로 2박 3일 하려고 하다가 하루 더 썼습니다. 그냥 팍팍 썼습니다. 쓸 때 쓰려고요. 그래서 3박 4일로 다 맞춰놓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를 그냥 걸어 들어오는 건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목으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깔아가지고요. 풍선 사이를 오게 하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상 갖고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럼 앉아서 설렁탕을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요. 여기 뭐 밑바닥 방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합니다. 꼭 있으신 분들은 뒤에다 이름을 붙이셔서요.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이 막 목사님 상이 1000개나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냥
있으신 상 조그만 거라도요, 가져와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참 좋겠다. 힘들어도 그것이 참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큰 걸 요구하시는 것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뭘 어마어마한 걸 결단하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너는 뭐 그래 21일 동안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말씀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충분히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 나누고 이 길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야, 너 정말 잘했다. 어쩌면 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니? 이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내 옷을 벗어서 밑에 그 떨고 있는 그분에게 그 옷을, 하나밖에 없는 그 옷을 벗어줬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요. 이게 내가 써야 하는 돈인데 3만 원인가 얼마를 연합 집회가 끝나고 전도사인 내가 받아 이 주머니에다 놓고 뿌듯해가지고, 야, 이 돈이면 그래도 라면을 또 그래도 한 2박스 3박스는 사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겠다. 그래, 아침마다 먹을 수 있고 애들 뜨뜻하게 먹고 보낼 수 있겠다. 이런 돈이었는데, 평택제일감리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혼자 정리를 하고 계셔서 같이 정리를 다 해주고 아무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야 집에 가도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그렇게 다 정리해주고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막 망설였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줄까 말까? 이걸 줄까 말까? 저분은 참 불쌍한데 그 옆에 계집도 있고 왜 그런 데서 살고 계시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냥 그분에게 확 집어넣어주고 그러고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3만 원이요. 근데 그때 다들 갔지만 남아서 그분을 도와준 것. 목사님, 저도요 여기 받았어요. 저도 돈을 받았어요. 이 집회하면서 받았는데 이걸 왜 저를 또 주십니까? 괜찮아요. 저는 많아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3만 원. 기억은 안 나요. 3만 원인지 뭐 2만 원인지 그건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번에 몇 년 전에 2만 원이라고 그랬다. 왜 또 3만 원이라고 그러느냐. 뭐 그런 걸 따질 때마다 아주 짜증이 나요. 이게 인터넷으로 제 메일로다가 와요. 이게. 왜 저번엔 1년이라고 했는데 1년 반으로 또 줄었느냐 뭐니. 그러면은 짜증이 나요. 잘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얼른 그 말을,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 2만 원, 3만 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그저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칭찬한 것은,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칭찬하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것밖에 없을 때, 같이 나눴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충성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작은 것, 아니 상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너무 많이 갖고 오면 곤란하니까. 상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하찮은 것, 그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임을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주인의 상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다 하면은 반드시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들어가. 그럼 반드시 그럽니다. 천국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은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충성하게 되면 큰 것까지도 나중엔 다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 나가셔서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특별히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시며 하나님이 맡겨주실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길들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은 이 위에 올라오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암에 걸린 아이들이 올라올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외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죽은 아이도 몇 명이 돼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한 그 부모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를 때 그렇게 좋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우리 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여러분 병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철저하게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하여 이 밤에 기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씻겨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아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기도하며 시간이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한 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권능의 능력을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결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라. 이제는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온 삶들과 같지 않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를 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발걸음에 아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밤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에 불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걸어볼로바에 레벨로바에 스케로바에 차라바 아멜라케 베레베레베레베레바에 차라벨로바에 스케로바에 차라베르치 우리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는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괴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편안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원세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 역사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법이 되게 하여